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6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사울의 다윗 사냥이 이어집니다. 엔게디에서 다윗을 쫓았던 이 사울은 이제 하길라 산으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하길라가 어디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하나 더 누르시면 나오죠. 예, 여기가 바로 이제 하길라 산입니다. 하나 더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이렇게 생긴 지형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에 다윗은 어둠을 틈타서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의 조카 아비새와 함께 가죠.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다들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그리고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대략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비새가 찌르려고 하고 지금 사울은 누워서 자고 있고 다윗이 막으려고 하죠. 아비새가 보니까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잠에 취해가지고 이게 깬 건지 자는 건지 막 비몽사몽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면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막 비몽사몽, 내가 집에 있는 건지 교회에 있는 건지 헷갈리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3,000명이 집단적으로 수면 상태에,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아비새가 자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이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전보다 상황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기가 직접 손을 안 대도 되잖아요. 이게 부담이었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장인인, 선대 왕인 사울을 찔러야 한다는 이게 부담이었는데 아비새가 자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슬쩍 넘어가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다윗으로 하여금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는 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걸 그는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99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99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며 온 땅이 흔들릴지어다. The Lord reigns. Let the nations tremble. Let the earth shake.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지어다. 온 땅은 흔들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힘센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떨게 하시고 만물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게 되면은요,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삶이 강력하고 아름다워집니다. 11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다윗은 자기가 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죠.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유일한 에덴 동산에 그어 놓으신 하나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선악과 앞에서만큼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적인 근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근본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솔로몬이 평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썼던 책이 전도서죠.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이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뭐냐?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머릿속에 스며들어오는 말씀은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히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Fear and trembling.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나.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본분을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곤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강력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본문의 10절 끝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이게 책상 머리맡에서 쓴 글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손만 펼치면 사울의 머리 옆에 꽂혀있는 창을 가지고 그냥 바로 찌르면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여유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까, 그것은 다윗이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염려할 게 없어요. 그건 다윗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드립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단어, 모든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지나오신 그 길,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말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결론은 이미 주셨습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다윗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이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겪는 아픔, 어려운 문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양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피곤한 게 뭡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그 얘기를 들으니까 OECD 국가 중에서요, 한국의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많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뉴욕에 사시는 분들 일주일에 70시간 일한다, 뭐 심한 경우는 뭐 90시간 일한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을 한다 그래요. 평균 이 노동 시간이. 우리 워싱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피곤해요. 그런데 지쳐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 염려, 근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걱정도 팔자라고 하죠. 아닙니다. 걱정은 선택입니다. 염려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걱정과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베드로는 걱정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걱정이 많았던 베드로,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1cm라도 자라겠습니까? 그러면 제 키가 이 정도에서 끝났겠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돋아난다면 이게 대머리약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걱정 가지고 염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염려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맡기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데 맡기질 않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직장, 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걱정하고 염려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맡기지 않습니까? God is in control인데,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맡기지 않고 내가 그걸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침몰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팔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걱정과 근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God is in control, 여러분의 삶의 지배자가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온유. 오늘 말씀 보면 참 다윗이 캄하고 미크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난폭하지 않아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비가일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유는 뭐냐? 힘이 있지만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통제되어진, 절제되어진 그렇게 힘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가일도 다윗도 저들을 특징 짓는 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겸손하면 바보 취급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이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죠?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난폭한 사람, 그 지경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거친 사람, 점점 리더십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목자, 목녀님들,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느냐?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똑같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하게 잘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점점 더 큰 그릇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온몸을 다 벗겨지신 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낮고 비천한 곳으로 떨어져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면 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바다에 모든 물들이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난폭하고 충동적인 사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토가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6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울의 궁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his place, 사울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그러면 오늘 일 이후에 이제 다윗과 사울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눈뜨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이게 마지막 만남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갑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축복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언제나 그래요.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질 않아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울의 인생, 그 사울의 자리, 그것이 바로 멸망의 나락인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흔들림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함으로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염려가 사라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